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4절 소리내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심으로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충만하며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며 기쁨을 누리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와 은총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김동진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주일인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았을 때 어떤 돈이 되었든 위안부들도 그렇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연관된 회사에서 우리 돈으로다 좀 주었으면 얼마나 깔끔했을까. 에?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때 사과를 그냥 밀어붙여서 사과했으니까 우리가 좀 나눠서 고생하신 분들 국가에서 좀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분들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일본은 자꾸 극우가 우익이 강성해지면서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저렇게. 이제 아주 원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거 질질 끌고 오다가 어떤 정부든지 이 발목이 잡히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웬만하면 아직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지만 국가에서 잘 예우하고 대우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는 더 이상 과거 얘기하지 않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이스라엘의 첫 단어가 나오는 학년은 2학년 때 첫 국어 자기네들 말에 단어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적에 애굽의 노예였었다.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잖아요. 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오래전 역사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스스로가 노예였다고 하는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고 제대로 배운 사람, 아는 사람은 다시는 노예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물론 독일이 철저한 반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반성하게 만들잖아요. 전 세계가 자기 돈 내고 와서 영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독일의 만행 이런 거 그냥 세계에다가 그 유대인이었던 스필버그 감독이 말이에요. 그런 거 만들어 갖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의식화 시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일본 애들 뭐 달라 어쩌라. 그건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철진한 얘기고, 이런 것에 정부가 단호해져서 일본 놈들 너네들은 이제 저거 하지 않겠다. 단호하고 그 살아계신 몇 분들에게 국가에서 잘 예우하고 대접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거 갖고 질질 이게 너무 유치한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기상, 고취, 역사적인 거는 늘 새롭게 고취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돈, 피해의식 이런 거 젖어서 끌고 가는 거는 어떤 정부에게도 좋지 않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1장은 계시록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장과 3장, 그리고 저 뒤에 가면 22장 6절로부터 21절은 편지 형태가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편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묵시예요. 묵시. 계시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학 교수, 신학 교수의 이 계시록 강해를 읽어보게 됐습니다. 제 안에, 저 책 안에, 제 서재 안에도 주석서가 여러 질 있습니다. 저 주석들은 보통 200년, 300년 가까우면, 길면 500년까지 전에 쓴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저건 떠놓은 지가 오래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자들은 어떻게 계시록을 계시하는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같이 제가 공부하면서 이 6장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한 칸 아쉬운 거는, 물론 교수라고 하는 신분, 그가 여러분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하면서까지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서 연구했는지는 알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신약학 교수니까. 그렇잖아요. 신약의 27권을 다 어떻게 검토합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걸 제가 잘 알지만, 그래도 그 강의 글을 쓰면서 그가 너무너무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또 너무너무 문학적인 관점으로 묵시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제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보는 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드리는 거, 여러분 저는 2단이나 3단이나 다른 데로 지금 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최대한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다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자부합니다. 기회가 되면 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들은 전부 문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밖에서 책을 갖고 와서 역사적인 이해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묵시록이 과연 어떤 계시가 있는지, 아주 죄송합니다만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 바쁘니까. 글쓰랴, 강의하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론 주석서도 계속 검토해서 저하고 비추어 보게 있습니다만, 계시록을 누가 썼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벌써 서론 읽어보면 알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얼른 접어버리고 맙니다만, 이 첫 시간에 6장을 이제 오늘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전쟁하고 있는 정교에서부터 천주교, 우리 개신교까지를 다 일컬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알도 듣도 못하는 거 다 그리스도교지요. 기독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기독교의 교리와 복음의 진리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복음의 진리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겠죠. 다 베껴왔으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사탄이 얘기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빌려와서 왜곡해서 하는 말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서도 겪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교리와 교단의 교리와 복음의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와 반하는 거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고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확신하십시오. 오늘 내가 봄에 이 어린 양이 이제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를 더하려고요.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고 인을 떼가고 있어요. 요한이 자기가 계시받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그가 하늘에 불려 올라가 가지고 그 하늘의 환상들, 그 빛의 생명의 기운, 생명의 원천의 에너지, 그 하나님의 보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빛의 에너지, 빛의 색깔로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가 뗄 사람이 아무데도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이 슬퍼할 때 어린 양이 나타나시죠. 네?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예배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제 결국 그 인을,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주석서를 보고 계시록을 쓰는 교수들의 글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 흰말 그러면 좋아 보이잖아요. 이기고 이겼다, 면류관, 이런 걸 너무 좋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고 묵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많은 주석에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혼동하면 안 됩니다. 면류관이 좋아 보이고 흰말이 좋아 보이고 이기고 이기는 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이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기를 미리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볼까요? 어린 양이 드디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타락의 역사, 죄악의 역사,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6,000년의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전쟁, 전쟁의 역사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익을 많이 차지하고 서로 높은 자에 오르고 서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예, 얼마나 억울하고 애매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타락의 역사, 죄악의 역사죠. 그 죄악의 역사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아주 장엄한 드라마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 우리는 뭐 100년 안쪽 살다 갑니다만 이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심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 죄악사는 마귀가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각종의 사상과 각종의 주의를 실험한 역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계시록 4장 7절에 있었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4장 7절. 계시록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네 생물이 나왔는데 이 네 생물의 순서로 미루어 보면 첫째 생물은 뭡니까? 사자와 같은 것이죠. 사자와 같은. 사자의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우레소리라고 했는데 천둥소리죠.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사자 같은, 사자가 막 울부짖는 소리죠.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사자의 울부짖음 소리,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천둥 소리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를 일컬어 우리는 백수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하는데 사자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흰말 탄 사람이,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것을 보면
승리자의 상징인 사자가 지금 사자를 불러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흰말을 타고 나오는 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흰말을 타고 나옵니다. 이제 첫째 생물부터 시작해서 흰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이 뭘까? 말.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탄. 그러면 이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 청황색. 여기서 말하는 말을 먼저 해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무엇을 표상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길래 말이라는 동물을 썼을까? 스가랴 6장 4절로 5절을 보면, 여러분 스가랴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스가랴 6장 5절. 제 성경은 붙어서 지금 잘. 네. 6장 5절 시작. 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아가는 것이라 하더라. 내가 내게 말하여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근데 여러분 스가랴 6장 2절로 3절도 한번 보십시다. 찾아본 김에 2절로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데 내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네 바람. 말이 뭐라고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그런데 바람은 천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7절에 가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가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흰말은 흰바람이고 흰바람은 흰말을 탄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못 쫓아오니까 여러분, 말이 바람이구나, 흰바람이구나,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 바람은 무엇인가? 이 바람은 세상에 불어닥치는 풍조를 의미합니다. 우리 찬송이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이 풍조가 뭡니까? 풍조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 유행이죠. 유행. 바람은 세상에 불어닥칠 풍조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사상, 무슨 주의, 사상과 주의를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의 암호가 바로 이 풍조입니다. 신바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과 바람으로 암호화되어져 있는 이 네 천사, 흰천사,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황색 말, 이 네 천사는 네 바람이고, 바람은 천사니까요. 이 네 바람을 타고 와서 이 타락한 세상 나라의 인간들을 휘몰아쳐서 들뜨게 합니다. 그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풍조를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러므로 바람 부는 시대와 그 바람의 풍향을 따라서 인간들이 흔들리는 이데올로기의 깃발, 그 깃발이 달릴 것입니다. 하얀 바람 불 때, 검은 바람 불 때, 붉은 바람 불 때, 청황색 바람 불 때 인간의 풍조는 달라집니다. 그 깃발은 또 어려우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제 나이에 서울에 사립학교 몇 안 됐었습니다. 네? 제 사립학교 한 학기 한 달 이렇게 기성예비가 우리 형님이 공립학교 1년을 다니고도 내는 돈보다 남았어요. 우리 형님이 한 450원인가 이렇게 낸 것 같아. 근데 저는 한 달 회비가 우리 형님 1년 치과만큼 됐어요. 아버지 잘 만난 거죠. 그때 치마 바람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TV를 봤더니 인천의 옛날 모습들이 흘러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수학여행 이런 거 없었어요. 소풍이라는 건 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버스 대절해서 저 강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 송도에 처음 와봤어요.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송도에 뭐 하려고 왔을까? 송도 그 모래에 있던 해수욕장 물 받았다가 물 뺐다가 했다는 옛날에 송도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봄인 것 같아요. 내 옷 입은 교복이 보니까 빨간 이 세타를 입었고 이렇게 조끼를 입었는데 그 송도에 봄에 왔다가 간 기억이 있어요. 3학년 때 초등학교. 근데 우리 반이 학부모 다 태워갖고 버스 한 대에 다 탔으니까 우리 학생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저 우리 형님 다니는 학교가 막 한 반에 저 밑에 뒤에까지 꽉 찼었는데 우리는 한 20명 30명이 채 안 됐어요. 거기 학부모까지 다 타니까 한 40명 타는 버스니까 관광버스니까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치맛바람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시험 봐서 갈 때거든요. 아직 제가 6학년 되니까 시험이 종료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박지만이하고 같은 학년이니까. 그리고 뺑뺑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은행알이 튀어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서울에서도 연습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5학년 때 이치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돌리면 은행알이 튀어나와. 몇 번 은행알이. 그 학교 갔어요. 중학교. 그러니까 우리는 6학년 때까지 계속 중학교 시험 공부를 했어요. 이 치맛바람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땅 투기 바람, 아파트 바람 얼마나 많은 바람이 있었습니까? 에? 세상 풍조지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예요? 이런 거 투기한다. 젊은 애들은 뭐 무슨 투기한다. 뭐 비트코인 한다. 영끌 한다. 그 예전에 장로님들 청년 시절에는 뭐예요? 냉전 체제가 돼갖고 소련과 중공과 미국 자유진영이 끊임없이 냉전 체제에서 이데올로기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서로 뭐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 자원 외교라고 그래갖고 이제 달 우주를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70년대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케네디 때 우주 개발. 지금은 신무기 경쟁. 예. 전쟁 나고 나서 이제는 유럽 전체가 무기사들이라고 지금 정신없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이게 다 바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요새는 어떤 겁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람, 이게 풍조입니다. 흰바람이 지금 이 바람 부는 시대와 풍향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흔들리는 이데올로기의 깃발이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깃발이 달라지는 것이죠. 흰말은 흰바람, 흰색 풍조입니다. 백색 사상이지요. 백색주의지요. 백색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색 사상이 뭡니까? 백인들에게서 시작되는 자본주의의 바람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흰 말은 만왕의 왕이 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자본주의의 백색 이데올로기가 흰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사상이 뿌리 내린 토양은 기독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꽃피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서양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들뜨게 한 회오리 바람, 이것은 백색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다르습니다. 그렇게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저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가보시면 제네바 대학 앞에 큰 정원 앞에 분수에 종교 개혁가들의 동상이 나란히 있습니다. 거기에 칼빈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거기 사모하고 갔어요. 이 제네바가 개혁도시입니다. 신앙의 개혁도시.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한번 살짝 들여볼까요? 프로테스탄트의 이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위스는 은행업으로 부흥한 나라입니다. 그 스위스의 은행에 갇혀있는 돈들은 뭐예요? 전 세계 독재자들, 전 세계 악당들이 갖다 나온 몰래 숨겨놓은 돈이 거기 다 숨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부자 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누구 돈인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태까지. 요새 조금씩 그걸 개방한대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우리나라 독재자들 돈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 부자들 돈, 숨겨놓은 돈 거기 다 있습니다. 탈세하고 착취하고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한 돈들, 숨은 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세계, 김일성이도 뿐만 해서 김일성, 김정은이 다 거기 돈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불의한 돈, 그런 불법적인 돈이 누구 거라는 걸 얘기도 안 해줘요. 그 돈 다 차가지고 그거 갖고 이자 불리고 그거 해가지고 부자 되고 은행업이 발전한 데가 스위스예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물론 시계도 잘 만들죠. 시계도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관광. 그 스위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다 세계 프로테스탄트가 말하는 자본주의. 뭐 거기가 자본주의 돈만 있겠어요? 독재자들 이거 다 돌이켜보면 다 도둑들이죠. 도둑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5월 달에 투르키에 대통령 선거가 있대요. 거기도. 근데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20년 집권했어. 집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부정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용서할 일 아닙니다. 이건 뭐 누구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제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인데 네타냐후라고 하는 수상이 20년도 더 됐어요. 30년 됐어요. 저 있을 때 수상했으니까. 지금 수상 또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또 부정을 저질렀는지 법원에 지금 그 자기 부정이 재판 중이에요. 근데 대법원이 판결해도 의회에서 뒤집으면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데모하느라고. 요새 이스라엘 가기로 한 사람들이 불안해. 이스라엘이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내가 그랬어요. 그런 때가 좋은 거야. 그런 때가. 이스라엘은 조용하면 그때가 위험한 때야. 지금 네타냐후가 군인 경찰 동원해갖고 팔레스틴을 막 압하고 거기다가 폭탄 던지는 건 뭐냐. 자기가 아는 일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이는 일을. 그 팔레스틴 사람 죽이고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이슈로 넘는다고 다른 이슈를 꺼내갖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이스라엘은 편안해요. 뭔가를 덮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스라엘은요, 살아보면 조용한 때가 있어요. 팔레스틴도 조용하고 유대인들도 요 때를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몰라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생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고 있으면 얼마 안 있어서 뻥 터져요.
이렇게 겉으로 막 사람 죽이고 막 팔레스타인 폭격하고 서로 돌 던지고 이때는 안전하다니까요. 거기만 그러는 거예요. 거기만. 그 도시만. 예. 이렇게 딱 울타리 쳐놓은 그 동네만 그러는 것이지 딴 데는 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조용하면 이 지금 다 독재자들 오래 뭐 중국이 다르겠습니까? 어디가 다르겠습니까? 일본에 돌아가신 수상 그 양반 오래 하더니 그 뒤에 다 무슨 종교 간에 무슨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상이 뿌리내린 토양은 기독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는 자본주의를 꽃피게 했고 기독교를 믿는 서양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들뜨게 한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막강한 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휩쓸면서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여왔습니다. 자본주의 권력과 유착한 기독교는 식민지 침략 전쟁의 맨 앞잡이가 되어서 각 교파와 교리의 보따리를 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세계 선교라고 하는 미명이 있었을 뿐이지 그 뒷면에는 다 뭐가 있어요? 기독교의 앞잡이들, 선교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할 때 이미 기독교 신앙자들이 여기 왔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이미 일본의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파송된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장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 결과적으로 보면 식민지 침략 전쟁의 앞잡이가 된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백색 자본주의는 식민지를 쟁탈하는 전쟁을 시작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게 세계 선교 역사의 그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나 이 선교지에 가보면 제일 처음 와서 나를 믿으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들이라네요. 그럼 너희들에게 낙원을 허락하시 천국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칼 든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게 누구예요? 침략자들이죠. 무기를 든 군인들이죠. 세 번째는 이거 하면 좋다 나를 따라와라. 그게 뭐예요? 아편이라는 거예요. 아편. 네? 그게 식민지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죠. 식민지를.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흰말은 사이비 백마입니다. 백색 자본주의 바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기독교를 앞장 세웠기 때문에 흰말로 여기 상징화됐습니다. 흰말로 교묘하게 위장한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복음화한다고 외치고 다녔지만 자본주의의 권력과 야합하여서 그 시녀가 되었고 드디어는 그들의 말을 잡는 창녀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예. 뉴라이트, 예. 뉴라이트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 있죠. 그 양반은 저 미국의 베이커스필드에 어마어마한 땅을 둘의 교회 재산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재산이에요. 예? 이 사람은 너무 부자입니다. 자본주의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날리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청교도가 세운 미국은 세계 패권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줄 세우고 있잖아요. 네. 한국이 거기에 지금 아소리도 못하고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까지도 우리가 무기를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띄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흰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이 뭘까요?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같지만. 활은 먼 곳에 있는 표적을 명중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무기죠. 서구에서 핀 기독교 자본주의는
세계 지도를 놓고 식민지를 분할할 때 아득하게 멀리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활을 당겨 먼데 표적을 명중시키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영국에 과거에 몇 해 전만 해도 영국에서 테러가 무지무지하게 나오잖아요. 영국, 파리 이런 데서 테러가 나는데, 여러분, 왜 영국이 테러가 그렇게 많았냐? 지금 중동 국가는요, 중앙아시아는 대부분 부족 국가들입니다. 부족 국가들이었어요. 다 형제들이 이렇게 부족이 사는데, 이 국가를 다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마치 남북을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갈른 것처럼 갈라서 나라 세운 게 바로 영국입니다. 이 영국은 뭐 기독교 국가지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요. 너희들을 독립시켜주겠다 하고 부추겨서 자기들이 이용해 먹고 버려요. 터키가 계속 그랬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들도요,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그러고 버려버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국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 얼마나 손바닥을 뒤집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한 나라를 안 가봐서 그렇지, 영국이 아주 이가 갈릴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과 독일이 이집트, 중동 이 일대를 서로 뺏어 먹으려고 거기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이런 거 뭐 독일 다 한 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다 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동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 머리를 깨우치면 이게 누가 물려준 거냐? 영국 애들이 물려준 거구나. 영국을 테러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죠, 보복. 네? 그 사람들이 약탈한 거, 도시마다 이집트의 옛날에 오빌리스크라고 빼쭉한 돌로 된 탑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게 다 있어요. 거기서 약탈해 간 거예요, 다. 때문에 흰말 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흰말 자를 자꾸 예수님이라고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에? 이게 오류죠.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또 흰말 자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예? 우리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일상해갖고 여기서 면류관을 받잖아요. 예? 나뭇잎으로 이루된 면류관.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런 면류관입니다. 이게. 이 기도를 똑바로 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해서 경쟁하듯 진출했지만 식민지 쟁탈전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자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크라운, 면류관을 쓴 나라이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중동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혐오합니다. 식민지 약탈뿐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자본주의 백색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풍미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발악하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백색 자본주의의 사생아를 낳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창녀의 몸에서, 그 자궁에서 또 다른 사생아가 탄생되기 위한 진통을 합니다. 그 사생아가 자본주의에서, 이 백색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사생아가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붉은 말입니다. 하얀 풍조.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이 열려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모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근 각처에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분주히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이곳으로 달려나와 사오니 주 안에서 거듭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비밀한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갈된 은혜의 그릇에 다시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을 따라 이기심과 다툼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호기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진리의 열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시험에서 지켜주시옵으며 말씀의 검으로 모든 유혹을 능히 물리치는 거듭난 주의 자녀로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